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이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후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에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서가 누군지는 잘 알죠?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잘 모르십니까? 이삭이죠. 에서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가 어떤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이 이 땅 끝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으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맏아들 에서. 그런데 그 에서가 창세기에 보면은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서는 그 이후로 영원히 야곱, 곧 하나님의 택한 자와 다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역하는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은 에서는 그 후손에서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왕을 세우죠? 한참 지나서 출애굽한 후에, 사사시대를 지낸 후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죠. 그죠? 근데 에서가 왕을 세운 시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선 시기를 따지면은 약 100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민족이 에서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민수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에돔에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건너가고자 할 때, 지나가고자 할 때 길을 줍니까, 안 줍니까? 길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믿는 후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무엘상과 역대상을 보면은 이 에돔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마지막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론적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대표적 국가로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어느 나라 이름을 들어서 지금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에돔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해 나갈까 합니다. 말씀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특정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국,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리고 온 세계.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구약 시대에 역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불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주님 말씀하신 것과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지구의 종말의 장면은 바로 이사야가 이 34장 4절에서 한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 족속을 들은 것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분, 자기의 책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대표적 심판 대상자의 길에 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돔처럼 세상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는 그 흙이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이라는 그 막중한 것을 그냥 밥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를 탐해서 맞바꾸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종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멸망을 하실 것인가, 그 에돔 멸망의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릴 것이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백성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 규례를 보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 다음 그 기름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와 같이 이제 에돔을, 여기서 말하는 보스라는 에돔의 큰 도시죠.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고 에돔 땅에서 살육 희생물로 잡아서 그들로 제사의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채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복수한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을 직접 복수하시고 주님께서 송사, 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신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까지 묘사되어진 장면만 보더라도 이거는 불붙는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얼마나 폐허가 되어졌는지 사람의 인적은 다 사라져 버렸고 오직 짐승만 거처할 수 있는 그들의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황폐하게 에돔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돔은 BC 5세기까지는 국가를 유지하다가 로마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그 민족 자체가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 에돔의 후예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힐키누스 왕조 때, 우리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잠시 왕조를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품 안으로 품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에돔은 천하에 그 이름이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BC 600년경에 시대를 한 600년 앞서서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들에 뛰어노는 짐승 또 모든 새 그들은 다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에돔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에돔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34장 말씀은 에돔의 멸망 이꼴 믿다가 낙심한 자 또는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 이들의 멸망과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날에 당하게 될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이 이런 참담한 멸망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비신앙적인 삶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오늘은 오바댜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바댜 신약 구약 성경 1050페이지 1285쪽입니다. 1285쪽을 펴시면은 오바댜서가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예레미야,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예언한 내용은 바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댜서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3절 말씀을 밑줄을 꺼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 또 그 에돔 땅, 오늘날 그 에돔 땅은 요르단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에돔인들이 거주했던 땅들입니다. 잘 알려진 페트라 지역이 바로 그들의 삶의 거처였는데 굉장히 험난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천년 요새로 이루어져서 외부에서 침략이 거의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높은 산에 굴을 파서 살았어요. 그래서 외적들이 자기들을 침범한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안전한 곳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거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중심에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우리를 침략하여 우리를 괴롭히게 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들의 역사는 영원 무궁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여 그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에돔의 멸망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교만했다는 거죠. 봅시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무리 네가 안전한 곳에 있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일 정도로 너희들의 처소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진멸하겠다는 것이죠. 5절 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러니까 철저히 망했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강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되 자기가 흡족히 훔칠 만큼만 훔치면은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두고 간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를 딸 때 좀 덜 익거나 또는 뭐 벌레 먹은 거 있으면 두고 좋은 것만 따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따가듯이 그렇게 에돔이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오바댜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데 봅시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이거는 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약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조를 했는데 그 약조한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어서 변경, 국경 지방까지 너를 몰아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약속하면 배신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우리 배신합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배신을 했으면 했지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쏙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나를 속이고 이기며 나를 짓밟는 존재가 나중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식물을 먹는 자, 내가 부리던 자입니다. 내가 밥을 제공해 주던 자, 내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나를 멸망시키는 구덩이를 누가 파느냐? 내가 먹여주던 그 자가.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신이 횡행합니까? 이렇게 네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것은 네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씩 풀어드리죠.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스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지금 8절 말씀이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이나 내용이 동일하죠. 에돔의 후예는 다 하나님의 칼에 진멸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왜 그럼 이렇게 에돔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7절에서 일부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만약에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구에게 행한 포악? 야곱에게.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간이었잖아요. 그것도 예사 형제가 아닙니다. 쌍둥이 형제간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을 인하여 네가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믿음이 뭐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포악을 행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1절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넉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에 에돔이 동참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그 시기에 에돔도 그들의 연합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웃었다는 이야기죠. 기뻐하며 웃었다는 겁니다. 형제가 멸망하는 그날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하였고 너희 형제 유다가 고난을 받는 그날에 네가 입을 크게 열어 기뻐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었는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는데 방관을 했다는 것이고요.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데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노략질까지 했다는 14절 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피난하느라고 이리저렇게 우왕좌왕 움직이는 그날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된다. 즉 피신할 길을 터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어떻게 했다?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들을 사로잡아 어떻게 했다?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았다는 거죠.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였다. 이런 악한 행동을 에돔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진노의 백성이다. 멸절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형제 간의 갈등, 분쟁, 시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 교회 안에서 분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가정이고 한 가족입니다. 여기 우리 채미하고 도건이가 형제로 크는데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없었습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까? 하면서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없었다면 정말 둘 다 천사편인데 오래 갑니까? 미움이? 예, 금방 화해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서로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쟤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내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들이 내 뜻대로 100%다 움직여지겠습니까?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같이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형제였던 이 에돔과 야곱이 서로 나라를 세우고 후손 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 나라가 망할 때에 이와 같은 악을 스스럼없이 에돔은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마지막 심판 때에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네 후손이 이 땅에 아예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17절 말씀은 이제 에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7절 이유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비록 지금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족속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초계가 되어서 그 불씨에 의해서 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에서가 없어진 그 땅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이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서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에서는 철저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연합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멸망당하는가. 또 그들이 그 형제를 멸시하고 그 형제를 돕지 않았을 때, 베풀미 없을 때 얼마나 그들은 수탈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에서 족속은 영원히 그 이름이 역사에 이렇게 잘못 수욕을 당하는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나오는 에돔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했던 자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익을 탐해서 떠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고 그들은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민족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한 그날에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마시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